이사야서 23장 이방에 관한 예언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내용입니다. 두로와 시돈, 고대 세계에 있어서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이룬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베니게의 해상 도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다시스와도 무역을 했던 것만큼 대단히 무역으로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이 두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돈 상인들입니다. 시돈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아주 큰 무역을 이루어 많은 이익을 얻었던 나라. 남쪽으로는 애국에서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런 추수 곡물들을 운반해서 그걸 가지고 또 무역을 하고, 그래서 비록 크진 않지만 이 무역으로 말미암아 화려한 명성을 얻었던 도시국가, 이곳이 바로 두로였다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 중에서 3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10월의 곡식,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리면서 열국, 당시에 여러 나라들의 큰 시장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가서도 보시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다. 성읍이냐 이렇게 표현되는데, 희락의 성, 이 당시 두로의 화려한 명성에 대한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이어서도 보시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 상인들이 고관들,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 이런 표현들은 당시에 이 두로의 명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두로의 왕이 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무려 13년 이상 저항을 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강대한 바벨론조차도 이 두로를 한 번에 다 삼킬 수 없을 만큼 이 두로가 그만큼 강력함을 자랑했던 곳이다. 비록 작지만 이런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한참 훗날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한 겁니다. 이 시돈은 이 베니게의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이 두로의 무채와도 같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로와 시돈 이렇게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는 말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로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유새가 말할 것이다. 나는 상고를 겪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고 양육하지도 못하고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이 말은 이 바다를 활동의 무대로 삼아서 무역을 원활하게 했던 이 시돈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바다가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로가 쇠락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이 두로의 이 멸망,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8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누리던 영화,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화를 욕되게 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이 다 멸시를 받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신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에 여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흔들어대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운명을 흔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또 그 섬기는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때로는 곧세게 박해를 하게 될 때가 있죠. 흔드는 것이죠. 뭘 흔드는 겁니까?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흔들어서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운명을 흔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많이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옛날의 성경으로는 진동치 못할 나라.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 대려고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늘 붙들고 계신 분명한 진리입니다. 세상 일시적으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를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작게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사단은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의 교회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흔들어서 그들을 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표현, 열방을 흔드신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신다 하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하는 이 뜻이 담겨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로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갈대아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7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면서 바벨론은 바사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패망을 당한 이후에 오히려 이 시도는 기회를 얻겠다는 겁니다. 다시 무역활동이 또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역활동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모든 그 소산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 돌리게 될 것이다.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를 위해서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잠언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들이 많은 이익을 남겨두면 그 이익을 어디에다 쓰느냐? 의인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잠언서에서 여러 곳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다 가까이, 그리고 멀리, 그리고는 가까운 미래에, 그리고는 먼 미래에 행할 일들을 다 오랜 분량,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방 나라의 것을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결국은 다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흔드는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의 모든 대적들을 흔들어서 잠재울 것이며 자기 백성들은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인하여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받은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영적인 전투,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들이 결코 우리를 흔들어 우리를 잠재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세상의 화려한 명성을 자랑했던 그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우리 기억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명성, 거기에 우리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진정한 영광으로, 진정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역으로 인하여 세상의 열국들의 시장이 되고 화려한 명성과 부를 자랑하였던 시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그들의 사치와 방탕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주의 백성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흔들어서 잠재울 것이며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이러한 은혜로 초대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명성과 부와 영예를 부러워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가치와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구하는 모든 간구를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